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주 귀하고 귀한 우리 혜선이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혜선장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나와요. 엄마도 같이 나와요. 우리 일본 비전교회는 한일 간의 영적 가교 역할과 또 한국에 있는 제한의 일본인 선교를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부활절이었습니다. 2008년도 3월 23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본 분이고 또 아버님은 한국 분인데 이 정체성의 혼란도 올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힘든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생각할 때 우리 혜선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국과 일본을 어우를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을 품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우리 혜선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엄마도 어깨에 손을 좀 얹어요. 어깨, 혜선이를 기도하니까 어깨 손을 얹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혜선이가 6학년을 맞아 사춘기 때가 지났는지 아니면 아직 올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중등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또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혜선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큰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자라며 또 성장하며 우리 혜선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우리 혜선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느 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중학교도 진학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랑 속에 마음껏 키도 잘하며 지혜도 잘하며 성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보석 같은 인물로 우리 혜선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선이를 일본 비전교회에 오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 부활절날 우리 혜선이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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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어?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부활절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크게 해봐요. 시작.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누가? 우리가.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제이바 2021년도 봄학기에 훈련 중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우리 제이바 식구들이 함께 피드백 시간을 잠깐 갖고 그리고 4월 훈련을 끝냅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고 뭐 이러한 훈련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은 그러나 3학기 지나고 보면 사람들이 다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또 순응하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바 훈련 중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만 오세요. 순종하고 따라만 오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죠? 사나의 상 자신 있어요? 가끔은 우리 혜선이도 엄마 올 때 같이 와. 어? 네 라고 대답했어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4월 한 달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랑의 장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믿음장이라고 또 있죠.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장이라고요? 부활장이에요. 제가 신년 들어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은 미스트롯 있죠? 봤어? 혜선이? 미스트롯 트로트 하는데 막 가수들이 경연을 하고 뽑히고 막 그런 게 있어. 알아? 미스터 트로트 있어. 거기에 경연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인생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곡이라고 하는 것. 그 가수들이 자기의 인생을 정말 영향을 끼친 것이든 아니면 어떠한 자기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과 이 고린도서 15장은 제 인생의 선구예요. 제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어떻든 이 세 가지는 저희 삶 속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활절만 되면 우리 일본 비전교회의 창립을 기념하면서 그때는 3월이었고 지금은 4월이지만은 그런데 이 부활절은요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기독교의 큰 절기예요. 사실은 성탄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도 다시 살린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믿는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혜선아 이런 이야기 좀 어렵지? 아니요, 이게 숙소 때네요. 그래 그래 그래요. 저는 또 한 가지 요즘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운영이나 어떠한 교회의 경영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해요. 하지만 목회의 어떠한 것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물론 혼자서 고집 부리고 하진 않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 철학이 있을 뿐더러 그 목회를 끌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컨트롤하고 관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그룹도 모이지 않고 사람들 간섭하고 막 신방 가서 뭐 이러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방 오라면 언제든지 갑니다. 신방 안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등록하지 않을 뿐더러 제바의 우리 졸업생들만 그 선교사 파송패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교회 어른들인 장로님들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이요 다 자기는 장로 안 하신다고 그러신 분들이야. 다른 교회들은 서로 장로하려고 막 그래요. 장로하려고 주차 봉사하고 사람들의 눈도장 찍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장로님들이 겸손하신지 나는 장로감이 못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진짜 장로예요. 그 장로 세 분 우리가 장립회를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교회에 어머니들인 권사님들이 계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권사회를 한 가을쯤에는 세우고 권사표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안덕자 권사님이 권사회장 하셔야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안덕자 권사님 오늘 떡도 해오셨는데 어떻든 우리 안덕자 권사님이 권사회장 맡으시고 또 두세 사람 함께 권사회를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저는 원래는 오늘 정도로 저는 담임 목사를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우리 아직 김하영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안 받았지만은 너무 이렇게 이대 목사라고 세워놓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나는 조금 뒤로 물러가고 아직 전도사님이시지만은 담임 목회자로 세울까 이런 생각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혼자 가졌던 거예요. 근데 푹 쉬고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가 잘 환영하고 이렇게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정말 딸 같은 그 사람을 잘 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에 마게도냐 지방을 이렇게 다녀오시다가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오셨는데 이 고린도에서 상대적으로 이때는 세계 전도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때에 고린도에서 18개월이나 계셨어요.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특히 이방인의 선교하는 사도로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일 오래 머무른 곳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는 3개월 넘도록 계시기도 했고 도란노 서원도 만드시고 했지만은 그 외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 들어요. 그리고는 또 에베소에 있는데 그 장로님들, 교회 대표님들이 오셔서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쓸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부패되고 잘못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또 고린도후서를 쓰셨지만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면을 자세히 돌아보면은, 살펴보면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은 어떤 부활 교리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고 분쟁하며 타락된 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확실하게 전하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제나 부활절이 되면은 이 부활절의 유래와 의미와 이러한 것들을 교리적인 설교를 몇 번 하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과 부활절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엉클어진 그 실타래를 풀어주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부활절의 유래나 의미나 이러한 것들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길 원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환경과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부활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해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이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과 새 힘을 얻고 승리의 환희를 소리치며 비록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부활신앙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와 같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은 고린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가는 곳이요 또 그 가운데 서는 곳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날 중에 반사되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인생의 성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들은 분이 조금 있고 안 들으신 분이 많아요. 저는 사실 부산 동래구의 온천장이라는 곳에서 저 혼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혼자 갔어요. 장로교인데. 그리고 그때가 아마 부활절인 것 같아요. 계란 준 거 보면은. 그래서 좋아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박무일 선생님 이름 기억하고 있는데 저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그러겠죠. 6년 동안 그 교회 다녔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정말 교회에 열심을 냈어요. 잘 다녔어요. 그런데 1975년도 군대에 가라는 영장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은 다 군대 가죠. 그 한 6개월 전부터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저는 기억을 못해요, 지금은요. 근데 그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저보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는데 가정에 갔더니 깨어라 파수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지금까지 교회에 있던 나의 교회 신앙의 동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가족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자기 교회를 가자는데 그게 왕국회관이에요. 그때만 해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를 안 가요. 남산에 있는 군 영창을 가요. 이 사람들은 그게 훈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좀 적었든지 이 사람들은 이 정부 기관을 사단의 조직으로 봐요. 근데 영창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창 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군대를 갔는데 내가 배신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성경을 계속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화천이라고 하는 데서 칠사단이라고 하는 데서 훈련을 받고 소배감산이라고 하는 비무장지대가 있는 그곳에 이렇게 갔어요. 그때는 벌써 1976년 10월 달이었어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성경만 보면서도 내가 배신자 같고 내가 탈령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주 민간인이 없는 산 꼭대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대대장님이, 그때 대대장 오피라 그래요. 저를 진짜 이뻐하셔갖고 저는 이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일본 가서도 일본인들한테 얼마나 이쁨 받았는지 몰라요. 어디 가나 이쁨을 받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쁨을 많이 받잖아, 그죠? 여러분 저 이쁘죠? 아니야? 태선아, 목사님 안 이뻐? 아, 아멘, 이뻐요. 그래서 대대장 당번을 했어요. 당번. 편해요. 그 영하 38도까지 내려가고 막 그런데요. 막 옷을 많이 입고 이렇게 철책 가더라도 이 코털이 막 얼어가고 뻣뻣해져요. 소변을 보면 이렇게 보듬이 생긴다고 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날도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대장님 당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녁에 빼치카에 불 떼주면서 대대장님의 이 생활을 이렇게 조금씩 해주면서 그래도 끝발은 있어요. 대대장님하고 직접 친하니까 비서실장이랑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방첩대라구나. 그때 아마 거기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배치카 같이 이제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그날은 마음이 참 울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보는데 그날 본 성경이 오늘 읽은 이 고린도서 15장이에요. 그때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거듭나지 않았죠. 근데 이 성경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절의 교회를 갖고 부활절 행사를 즐거워하지만은 이 부활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근데 신기하죠? 그날은 이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크게 보이는 거야. 꿈들꿈들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읽는데 그냥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범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이 저하고는 관계가 없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하고는 관계가 없었더라고요. 종교적으로 머리로만 알았지 내 마음속 삶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위선자인가를 알게 됐어요. 사람들 보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한답시고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은 정작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었어요. 거룩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착한 척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러한 나 자신이 얼마나 죄송한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더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이 정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느라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날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한두 시간인 줄 알았는데 벌써 동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10월이니까 그게 쌀쌀하거든요. 근데 바람이 부는데 나무잎이 막 흔들리는데 이것을 보는데 천사들의 찬양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후에 보니까 성경이 보여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그냥 읽었는데 그날 이후로 성경이 달리 보여요. 성경이 제 가슴에 막 와닿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엔 영안이 열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의 삶을 보면서 좀 더 잘하고 좋은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 문제의 첫 단계로 이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해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섰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쓸데없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교회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이러한 다툼들이 왜 있나요? 사람은 죽으면 끝난 줄 아는데 사람이 부활하면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 그래서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또 우리 교회 세우기 전부터 저는 강북 제1교회에 그 생명의 삶 교티 모임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둘로 나뉘어졌어요. 목사님파 또 다른 파. 근데 둘 다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창립 예배 때 정인덕 집사님이 리더였어요. 또 여러분들도 좀 아는 분들은 아는 조재근 집사님이 그 반대파, 목사님파에 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임하면 그런 거 같이 없어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좀 커졌다고 봅시다. 뭐 어떤 예배당도 있다고 봅시다. 재산도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지만은 우리 정급희 장로님이 예를 들어갖고 박 목사 이런 문제로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네 알았습니다 하고 좀 갈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울산에 어떤 한 교회가 있었어요. 저 그 목사님 이름 전에 옛날 설교할 때는 목사님 이름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기억 못하는데, 그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근데 장로님 딸이 고등학생인지 아직 뭐 잘 모르겠어요. 결혼 안 한 애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혼을 내줬죠. 실화예요. 네 애 아빠가 누구냐고 막 때리면서 하니까는 목사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아빠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권사님과 장로님하고 목사님 전화가서 난리가 났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 사임을 하시고 저 경상북도 어디 미자립 교회 하나 개척해서 거기서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목사님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도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한번 가서 찾아뵙긴 하자. 그리고 찾아서 사모님하고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고 하면서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모님이 말씀하셔요. 권사님, 우리는 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임신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들이,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그대로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 제이바 훈련 중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손해보고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하면요, 억울하다고 변명하면 안 돼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익만 보고 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손해를 봐도 참고, 참을 뿐더러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영창에서 죄 없이 갇혔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누구를 볼 때 나도 그 신앙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는 그 옳기가 싫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게바에게 보신 하나님께서 12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지만은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나는 이 편지를 쓴다.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이 나에게도 보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런 하늘나라의 신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1번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신실한 크리스천이라 하지만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동정녀 예수님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세요.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선교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종교인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활이 확실하게 들어오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1970년 10월 그날 저는 이 예수님을 고린도서 15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후에 제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도 많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당당함이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부활로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1번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생명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